할렐루야. 7월 3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7월 3일을 또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할 때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창조자의 지혜를 따라 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출발부터가 승리의 라인에 서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알 수 없는 누가 어떤 사람이든 1초 후의 일이라도 미리 안다면 그는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예측 능력을 어떤 안목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하지만 그 예측이 맞을 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 예측을 절대로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전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 보면은 차가 지나갈 때 나무가 번개를 맞고 탁 쓰러질 때 어떤 차는 그대로 그야말로 차량 지붕 위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차는 바로 앞에서 나무가 탁 떨어지고 어떤 차는 쑥 지나간 다음에 탁 떨어지고, 저는 가끔 그런 CCTV에 녹화된 영상들을 만모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참 그게 간발의 차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여름이 지나고 나면 산사태 위험이 있을 때 산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골길을 가다가 돌에 딱 맞아 대형 사고 나는 차도 있고, 지나가기 전에 돌 때문에 돌아오는 차도 있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엄청난 사태와 함께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인생은 1초 후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전능자만이 내 인생 앞길을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산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내가 생명줄을 잡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바울은 연극장에는 거의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들어갈 만한 엄청난 회장이죠. 거기 모여서 바울이 들어가서 아마 군중의 분위기에 아마 휩쓸리게 되면 분명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저놈을 죽여라. 이 에베소의 아테미 신을 모독하는 저자가 우리에게 원수다 하고 누가 선동을 하면 아테미 신은 거기서 오랫동안 그들에게는 이미 토착화된 어떤 지역신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 용납하겠어요? 그러기서 와르르 달라들어 바울에게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선동이고 군중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근래 이르러서 이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길거리로 많이 나갑니다마는 그게 과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나갑니까? 누가 그러려니 그렇대, 또 누가 가니까 분명히 맞는 것 같아 갔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선동의 영에 이끌려서
그야말로 역사를 그르치는 경우 있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수많은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 속에 보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속해야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는 가만히 분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오늘 이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죽이려 나온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 나온 무리들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서 우리에게 한번 구원을 이루어 보아라. 자, 이런 자극까지 하고 우리가 너를 죽일진데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보아라.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했을 때 과연 전능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것은 유대인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선교학자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1945년도에 마지막 히틀러가 목숨을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은 계속 지시한 걸 보면 소름 돋는 일이에요. 전 세계 유대인을 뽑아서 핀셋으로 뽑아서 그들의 혈통을 조사하고 그들의 뿌리를 조사해서 다 불러 모아 게토에 있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학살한 사건은 여러분 사람의 역사 속의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20세기,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하나님은 큰 북소리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신다면 내 말이 나간 내 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걸 아신다면 우리가 경거망동도 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 보면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 알렉산더가 아마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를 밀어내어 백성들에게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니까 좀 이거 좀 뭐 나름대로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외쳤던 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는 아데미를 좀 찬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방인인 서기장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인 서기장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쓰시고 때로는 어떤 제3자를 쓰시고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귀신도 쓰고 악한 자도 쓰고 아주 이렇게 건강한 빌라도도 굉장히 균형 잡힌 이성인입니다. 서기장도 쓰고 다 쓰시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아데미 신전 우리의 신전이다. 제우스 신전 우리 신전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어떤 마음의 공감대를 딱 가지면서 일이 그렇다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선동 너 확실히 확인했냐? 제 버릇 가운데서 오늘 뭐 목회자 모임이든 아니면 뭐 아주 이 사회에 굉장히 리더십 모임이든 누가 어디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유튜브를 끌어올리면 제가 따로 찾아봐요. 어떤 분도 뭐 무슨 뭐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제가 추적해 보니까 3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근데 마치 남이 지금 보내니까 지금 마치 그저께 했던 말처럼 막 돌리면서 이걸 검증 없이 인용하다 보면 사실은 시대도 안 맞고 그때 동기도 안 맞고 또 그 말의 진위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사실 파악이 안 된 것은 그것은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냥 이용해 먹는 선전선동입니다. 선전선동이란 말을 왜 합니까? 팩트보다는 바람을 일으켜서 정적 목적의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때 서기장이 가만히 있고 정신 차려 보아라. 왜? 사실 이 서기장 안 나왔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대인에게 임할 수밖에 없죠. 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경솔히 아니하여야. 성경에도 경솔히 해서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고 경솔히 이 첩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세력이 갈등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경솔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네. 라헬도 경솔하게 드라빔을 훔쳐 나오다가 그렇게 어렵게 왔다가 라반의 추격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를 준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경솔은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부족함 때문에 오는 실수죠.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죽이든 살리든 할 텐데 그냥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무조건 애굽으로 가니 경솔하니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오늘 좀 경솔하게 욱 하고 뭔가 던지지 말고, 네? 회사에서 여러분 욱 해가지고 뭐 사표 던진다고 당신의 인생이 대로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내려놓고 조용히 자기를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일을 누가 지금 도와주고 있느냐? 서기장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너희가 스스로 소문 듣고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에 고소하면 될 것이요. 너희가 손해봤어? 사도 바울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가 있으면 아마 재판을 통하여 거기서 배상을 하든 뭐라든 할 것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도 없는데 왜 이들을 모아서 마치 죽일 듯이 몰려드느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하고 대안까지 딱 합리적으로 제안하니까 오늘 여기 40절 41절 보세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우리 사회에 이런 어른이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균형 있고 아주 분명한 통찰력을 가진 사회 명사가 필요해요. 침묵하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입니다. 선동으로 흘러다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 건강한 오늘 인생도 아니고 건강한 어떤 공동체도 아닙니다. 오늘 이방인 서기장이 그런 냉정한 판단으로 오늘도 여러분 위기를 오늘도 기회로 이렇게 싹 변환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 문제나 또 주변 문제나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균형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사회 나가서 이런 균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배우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솔히 하지 않게 사회에 경솔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